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듣는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감사 헌금과 11조와 건축 헌금과 성교 헌금 유혹자 권사님 드립니다.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며 귀한 권사님의 손길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출애굽 후 가나안을 정복할 때까지 수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사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은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사람의 모습을 보면 너무 한심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는 가나안 거민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 떨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거꾸로 유다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로 인하여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백성답게 살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셨을 때는 이렇게 살라고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을 때는 처음 그때 그 모습 그대로 가나안 거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며 떨며,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왜 이렇게 되고 말았는가? 이것을 살피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넉넉히 누리며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죽인 일로 인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에 올라와서 진을 쳤습니다. 레히라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의 모인 숫자가 1000명 정도입니다. 1000명 조금 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사람이 지금 레히에 모였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에 올라와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유다 사람들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아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려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행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해줍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유다 백성들은 3,000명을 이끌고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릅니다. 왜요? 블레셋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삼손에게 가까이 간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삼손이 유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은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삼손이 이 말을 들은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럼 도대체 블레셋 사람들이 네게 어떤 일을 했기에 네가 그렇게 행했느냐 이렇게 물어가는 게 정상적인 대화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묻지 않습니다. 삼손이 행한 일이 정당한 일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에 올라와 진친 것이 두려웠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블레셋 사람들을 달래고 블레셋 사람들을 유다에서 떠나가도록 하고 싶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삼손이 부당하게 일했는지 정당하게 일했는지 그건 관심이 없고 삼손에게 하는 말이 너를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주려고 우리가 내려왔노라라고 유다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유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한 나머지 삼손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조차 묻지도 않고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주려고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면서 이렇게 비굴하고 두려워 떠는 한심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을까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조차도 사라지고 말았던 거죠. 블레셋이 왔다면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든지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든지 의지하든지 해야 하는데 블레셋 사람 1000명이 왔는데 3000명의 유다 사람을 이끌고 삼손을 잡으러 가고 있는 이것 좀 이해되지 않는 모습 아닙니까? 참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예 사라져 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던 세대가 다 죽고 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율법을 주면서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형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 말씀대로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으니 죄성의 지배를 받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행동하다 보니 더더욱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호하심을 받지 못했고 그 결과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눈치를 보아야 했고 이들의 지배를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의식이 있는 그 순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세상 가치관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들으니까 불안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고 세상이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만만하지 않잖아요. 또 내일부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세상에서의 삶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가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 곳에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한 주일도 듣지 못하고 그 한 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석 달이 되면 우리의 믿음은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세요. 그냥 혼자 와서 앉아있지만 말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경외하는 가운데 그 경외하는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가 이번 한 주간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할 때 주의 음성이 들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계속해서 깨닫고 묵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힘써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믿음은 뿌리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중에 인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심이 느껴집니다. 인도와 보호하심이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소견을 따라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예배 시간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여 꼭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놀라움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한 유다 사람들은 자기 동족 삼손을 결박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에게로 삼손을 데리고 갑니다. 유다 사람들이 말이죠.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세 밧줄로 삼손을 결박했어요. 세 밧줄 둘로 결박해서 레이의 진을 치고 있는 1000명 정도 넘는 블레셋 사람에게로 3000명의 유다 사람들이, 참 무섭잖아요. 1000명이 진치고 있는 그곳에 3000명의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꼭꼭 결박해서 지금 데리고 가고 있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삼손이 결박당한 채 끌려오는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삼손에게 마주 나아갔습니다. 삼손을 죽이겠다는 거죠. 원수 갖겠다는 겁니다. 당장이라도 삼손을 죽일 기세로 1000명 넘는 블레셋 사람들이 괴성을 지르며 삼손에게로 달려들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원어 성경을 보면은 갑자기 임하셨다는 말은 힘차게 임하셨다, 강하게 임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삼손에게 임하여 충만하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삼손에게 여호와 영이 충만하게 되자 삼손을 결박한 밧줄이 너무나 쉽게 끊어져 버렸습니다. 삼손은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집어들고선 그곳에 레이에 모여있는 블레셋 사람 3000명의 유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가운데서 레이에 모여있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결박된 삼손에게 1000명이 넘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괴성을 지르고 달려들었지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니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이 죽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삼손은 여호와 영에 사로잡혀서 위대한 일을 했던 겁니다. 여호와 영에 사로잡히니 삼손을 결박했던 줄이 쉽게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호와 영에 사로잡히니 삼손을 죽이려는 대적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삶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와 이미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험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돕고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어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육체의 욕심을 끊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삶에 실패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해요. 순종할까 말까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그러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욕심을 끊지 못하고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적각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던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은 생명과 같은 일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사명 감당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네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고 그 충만함의 역사함이 유지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첫째는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규칙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지금 본문에 나타난 유다 사람들 같이 블레셋 사람 앞에 벌벌 떨어서 동족을 잡아서 결박해서 끌고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담대하게 세상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려면 기도를 유지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매일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십시오.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분량을 정해서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가을이잖아요. 이제 더위도 다 갔고요. 이제 한번 마음을 추스리십시다. 오늘 우리 최 장로님 기도하실 때 3개월 남았다라고 기도하셨는데 정말 그래요, 그렇죠? 3개월 남았어요. 3개월. 우리 3개월 동안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1년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분량만큼만 기도
작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분량만큼 하나님께 약속해서 그 시간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를 쉬고 있다면 새벽 기도회를 회복하십시다. 매일 새벽 기도회를 하기가 힘들다면 주일 새벽 기도부터 회복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전에는 많이 모였어요. 새벽 기도회가. 지금은요 겨우 10명 정도 모여요. 10명 정도 모입니다. 오늘 한 15명 정도 오셨어요. 우리 이제 코로나 핑계 삼지 말고요 기도 회복하십시다. 주일 새벽 기도회부터 회복하십시다. 주일 새벽 기도회를 하다가 힘이 되면 한 번, 두 번 더 해보십시다. 이렇게 기도를 회복하십시다. 기도 회복함이 없이는 성령 충만함도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도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요.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한 번 더 적용을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과 명령과 책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이렇게 주님 주시는 위로와 권면과 명령과 책망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함이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이 유지되는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깨달았던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과 명령과 책망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것 회복하십시다. 기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회복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회복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 백성답게 멋지게 남은 3개월 한번 살아보십시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죄의 유혹과 미혹을 이겨내시고,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육체의 욕심과 결박을 끊어내시고,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이 강력하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이 나귀 특뼈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이에요. 성령이 강하게 임했기 때문에 새 나귀 특뼈로 1000명을 죽였잖아요. 이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하는 말이 내가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했다. 사사기 1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귀 특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내가 했다는, 내가 성령님의 권능으로 했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임함으로 했는데 삼손이 하는 말이 내가 했다고 말하고, 내가 했다라고. 나귀 특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 말은 삼손이 나귀 특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난 뒤에 한 말이에요. 내가 했다는 겁니다. 이야,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내 힘이 얼마나 센지, 참 내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을까, 참 내가 위대해. 여러분, 삼손의 이러한 태도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태도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삼손이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했음을 모르는 태도예요. 아니, 삼손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교만한 자의 태도입니다. 교만은요, 멸망에 이르는 길이에요. 지금 삼손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더 힘있게 능력 있는 모습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아멘. 자, 이 말은요 모세가 한 말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하여 가나안 동편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싸움에 승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승리의 공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중요한 자세예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그 은혜의 역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을 행하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내가 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삼손은 착각을 했습니다. 낙이 특별로 1000명을 죽였던 삼손, 낙이 특별로 내가 1000명을 죽였느라고 말했던 삼손이 큰 위기에 빠집니다. 삼손이 여러분 1000명과 싸웠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광야에서 말이죠,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거기다 심히 목이 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더 이상 힘쓸 수 없는 상황, 모든 힘을 쏟았기 때문에 기진맥진하니 누가 툭 밀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1000명이 죽었지만 아직까지 블레셋 사람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위기를 느낀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5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할례 받지 못하는 자가 여기서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떨어져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이 위기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보면은 이런 고난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1000명을 죽였다고 말했던 삼손이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때문에 1000명을 죽일 수 있었다라고 깨달아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것이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성도들은 위기를 만나면, 정상적인 성도는 위기를 만나면 이렇게 정신 차립니다. 삼손은 정신 차린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라고 부르짖는데, 이 부르짖음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싸울 힘이 없어요. 저들이 나를 치료하면 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니까 삼손이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의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소서라고 도움을 청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레위에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삼손은 이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우물을 에낙골에 부르짖은 샘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물을 주셨더라고. 성숙한 삼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실에서 성도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삼손이 이런 위기를 만나지 못했다면 여전히 자기가 1000명을 죽였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교만하게 말이죠. 내가 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역사하셨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 위기 가운데 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블레셋을 치셨구나, 하나님이 블레셋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구나 깨달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혹 잘못 행한 것은 없는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취할 중요한 자세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 앞에 우왕좌왕하지 말고 그 위기 앞에 살 길은 하나님 바라보는 길인데, 삼손처럼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한 것은 없는지 살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피세요. 그리고 돌이키세요. 그리고 두 번째 취할 자세는 위기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 중에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더욱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성도답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음성을 들으세요.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비참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시고, 그래야 성령 충만한 상태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순종하세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규칙적인 기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위기 중에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위기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여 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말씀을